일단은 오늘 이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조금 따끈따끈한 얘기를 좀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주일 새벽에 5시 한 30분 경에 일어난 속보입니다. 김보경 목사가 저를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여보, 내가 꿈을 꿨어. 그래서 무슨 꿈이야 또? 김보경 목사는 꿈을 이렇게 좀 꿀 때가 제가 뜨끔뜨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기도로 준비하라고 하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2시 정도에 어제는 잤거든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다가 2시에 잠들었는데 5시 반에 저를 깨우면서, 그래서 이제 저가 맞는 말이잖아요. 어쨌든 기도로 준비하라는 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뭐 반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살짝 투덜대면서 빨리 일어났습니다. 살짝 투덜대면서 빨리 일어나고, 주일이잖아요. 또 이내 조용히 준비를 하고 담담히 교회에 자전거를 타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여기저기 하얗게 눈으로 예쁘게 쌓인 것이 보이기보다는 추웠고요, 굉장히. 그래서 아이씨 하면서 그런 이제 마음으로 그래도 그나마 이제 보일러를 일찍 킬 수 있구나. 그래서 히터를 일찍 켜고, 성도님들 조금 더 따뜻한 환경에서 내가 기도하고 환경을 따뜻하게, 영적으로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으니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자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맞아, 오늘 임직 공고 포스터가 올라가는 날이지, 임직이 본격적으로 시작했지, 더 기도해야지, 맞지. 여러분, 임직은 제가 인간적으로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더 고생이잖아요. 더 고난이거든요. 더 쉬려고, 더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더 고난 길입니다. 더 좁은 길입니다. 그게 임직입니다. 맞아, 더 기도해야 되는 게 맞구나. 더 추워야 되는구나. 더 무릎 꿇어야 되는구나. 더 일찍 일어나야 되는구나. 더 부지런해져야 되겠구나. 더 따뜻해져야 되겠구나. 더 여유가 생겨야 되는 거고, 더 마음의 공간이 생겨야 되는구나. 그게 임직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임직은 더 엮이는 겁니다. 더 고생하라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더 고난받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 소망교회, 여러분들은 지체시고 가족이십니다. 여러분, 임직식을 우리가 모두가 기도하고 준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임직식은 사서 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편하게, 인간적으로 편하게 가려면은요, 이 사실 임직식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임직 아무한테도 그냥 안 주고 그냥 넘어가는 게 인간적으로는 편합니다. 갈등이 그래야 안 생깁니다. 그래야 시험에 안 듭니다. 임직하려고 하면은 시험에 듭니다. 임직하려고 하면은 서운해집니다. 그게 임직식입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게 더 편한 겁니다. 이거 하려고 하면은 더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더 고난을 감수해야 되죠. 더 내가 낮아져야 되죠. 더 예수님 붙잡아야 되죠. 그 길로 우리는 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지난 금요일 김영재 목사님께서 강하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 이 말씀이 기억납니다. 편하려고 하면은 망가지는 것은 나다라는 거예요. 격하게 공감했습니다. 편하면 내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그래서 사서라도 고생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성도에게, 신자에게 한시적인 고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와 신자에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은 부인하고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완성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것을 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임직식은 하나님께, 교회에 더 엮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내가 내 삶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내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성도님들을 세워가는 제자 양성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거에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평생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목회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전심으로 돕겠습니다.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임직이죠. 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 차원에서 내가 있는 것이지, 나를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되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내가 있는 것이지, 그 외에 나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아직도 깜깜한 6시, 제가 이렇게 주일에 그 생각을 그 찰나에 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근데 저보다 그 시간에 먼저 교회에 누가 계시더라고요. 허허. 그 시간에 6시에 식당 팀장님, 저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뭘 깨달았느냐? 아, 내가 알고 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오늘도 저보다 먼저 오셔서 성도님들의 밥과 반찬을 위해서 준비하시기 위해 와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먹습니다. 네. 최근에 이석증 때문에 쓰러지셨었고 입원도 하셨었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우리가 돈 주고 산 그런 사람이 아니죠. 네.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심을 갖고 밥을 드셨으면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무도 이렇게 저랑 그 집사님만 계시는데 4층에 제가 올라갔는데 인사를 너무 반가워가지고 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은 이제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심장마비 걸리실까봐 제가 그냥 조용히 갔습니다. 그러면 귀신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놀랄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왔을 거라고, 제가 그렇게 일찍 갈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제 조용히 목양실에 짐을 놓고 저는 2층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교회의 전반적인 그런 모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데코, 방송실, 뭐 안내, 모든 그러한 분들이 다 떠오르면서 이 임직 후보자 분들도 감사하지만 모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사역을 감당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감사의 마음이 막 이렇게 솟아왔습니다. 저희 교회 멤버가 되신 모든 분들 다 귀하고 감사합니다. 이미 집사님의 역할과 이미 권사님이 아니시더라도 권사님의 역할을 해주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귀합니다. 사실 이 직분이라는 것이 초대교회도 교회의 원망과 시비가 있을 때 그것을 없게 하기 위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더 앞에, 일선에, 최전방에 화살바지 같이, 어떻게 보면은 그 좀 말이 과격할 수도 있지만 총알바지처럼 앞에 내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더 고생한다, 더 참 희생한다, 그러므로 기도해 주는 게 맞죠. 임직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한 자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모션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질투가 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되지 않은 것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힘이 듭니다. 시험에 들죠. 이 공고 포스터를 보시면은 기준들이 나열됐는데 그 이유는 더 앞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하시면은 나도 할 수 있다, 어떤 그러한 최소한의 기준이면은 나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용기의 마음을 드리고자 그렇게 나열한 것입니다.
그것을 임직 후보자분들도 잘 압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체크리스트 다 체크하는 그러한 사람이라서 율법 다 나 이거 했었어. 그래서 받는 것이 아니야. 이걸 압니다. 그래서 다 받으셨을 때에, 연락을 받으셨을 때에 다 고민하셨습니다. 사실 이 포스터처럼 우리가 이 내 얼굴이 드러나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습니다. 이 공고 후보자 공고 포스터는 이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반대입니다. 그러나 이 후보자 공고 포스터의 이름과 얼굴이 드러난 것은 왜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 그 작은 자들이 있는 섬기는 그곳을 위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작은 자들에게 순종하고 충성하고 더 기도하고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드러나고 제 얼굴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드러나지 않는 그곳에 제가 가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 가겠습니다. 먼저 가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성도님들 제 얼굴과 제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얼굴을 드러내민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선거에서 얼굴 드러내고 이름 드러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 포스터 만드신 분이 저희 교회 집사님인데 어린 아이 아빠입니다. 일주일 동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데드라인보다 조금 더 걸려가지고 어제는 본인 일정도 하나 취소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참 미안했는데 그 집사님과 제가 이렇게 제가 일방적으로 좀 쇼부를 보긴 했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3부 예배까지만 정말 힘들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오늘 3부 예배까지만 우리가 공고하고 이름 얼굴 걸린 포스터는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게 만드셨죠. 일주일 동안 만드셔서 계속 계속 보여주고 싶죠.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주의 소망교회 임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와야 하니까 그 집사님도 만족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임직은 거룩한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이것이 사용되면 이것이 나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의 손에 들어가고 악한 세력의 손에 들어가면은 이것은 나를 해하고 영혼들을 해할 수 있는 무기가 흉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직분이 이 망치와 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직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셰프와 이것이 기술자의 손에 들어가면은 누군가를 세우고 짓고 만드는 도구가 되지만 이것이 잘못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은 누군가를 해하는 그러한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3부 예배까지만 이 얼굴이 드러나는 것은 내리고 이름만 계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딸 윤희와 제가 대화 중에 윤희가 묻습니다. 아빠, 왜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붙어 있는 줄 알아? 그래서 이게 얼굴 보고 단장하고 그러라고 붙어 있는. 그래. 그래서 거울이 있지. 얼굴에 뭐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머리 모양도 체크하라고 붙어 있겠지. 그래 아빠, 그래. 그러니까 왜 그렇게 붙어 있냐고. 자, 아는 척을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이유를. 그러니까 그래,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 그게 처음에 엘리베이터가 이 만들어졌을 때 속도가 굉장히 느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컴플레인을 했대요. 그래서 이 오티스라는 미국의 회사가 처음에 엘리베이터를 1853년도에 그때 미국의 고층 빌딩이 막 생겨날 때인데 그때 그 컴플레인이 막 들어와가지고 이 오티스에서 이제 그 개발팀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 불평을 조금 안 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거울을 붙여가지고 사람이 몸을 단장하는데 시간을 쓰게 만들면 속도에 무감각해지게 될 거야. 그래가지고 이것을 했는데 이 시도가 꽤 성공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하면은 다른 하나를 잘 느끼지 못하는 이 인간의 이 제한성, 이거를 이용을 한 거죠. 그 뒤로부터는 뭐 이것이 합법적, 뭐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 요구사항이 되고 뭐 여차저차해서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의 속도를 이제 잘 체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벌써 다 왔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없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타고 있는데 저희 이제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는 되게 느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같은 현대 엘리베이터인데 왜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만 느리지? 저는 속으로 뭐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가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알 것 같아요. 거울이 없어서 그렇게 느끼시는 거구나. 근데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고 때로는 또 빨릴 때도 있어요. 근데 뭐 엘리베이터가 뭐 언제는 빠르게 뭐 내가 빨라져야 되겠다, 언제는 뭐 내가 좀 느려져야 되겠다, 이렇게 사람 차별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 느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 우리가 이제 이게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게, 여러분도 오늘 아마 이 벽에, 엘리베이터 벽에 막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막 얼굴 붙여져 있고 막 그러면은 아마 빠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막 보느라고 정신 없어서 누가 올라왔나 하면서 보면은 벌써 다 왔어? 막 하면서. 평소에는 왜 이렇게 느려 하다가 뭔가 내 정신을 뺏을 만한, 저는 그런데 그게 좋은 거냐라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정신 뺏겨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누군가의 얼굴이 아른아른거려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예수님이 좋은 거리는데 저 사람의 얼굴이 생각나는 걸 어떡합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임직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전혀 그런 거 신경 개의치 않고 예수님만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예배자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간이라는 거죠. 참 쉽게 영향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꽂히면 우리는 참 헤어나오기 힘들어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몰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손가락 2개면 세상을 가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 같지만 손가락 2개면 세상이 안 보입니다. 세상은 우리 인간이 엄청나고 대단하고 멋지고 위대하고 그럴듯한 존재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 고민합시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선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위대한 것을 할 수 있겠죠. 뭐 다리를 만들고 건축물을 만들고 뭐 발명을 하고 아이폰을 만들고 스마트폰을 만들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 이 2손가락으로 이걸 가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은 크시고 우리 인간은 작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정말 세상은 인간이 위대한 존재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그런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위대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단합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거 개발해서 뭐 합니까? 두 손가락이면 앞도 못 보는 저희들인데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그게 선명해지는 겁니다. 나는 참 작다. 나는 참 연약하다. 나는 참 제한적이다. 나는 참 쉽게 넘어진다. 나는 참 잘 영향받는 존재다. 그리고 그분은 참 크시다. 그분은 참 위대하시다. 그분은 참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참 은혜로우시고, 그분은 참 성실하시고, 그분은 참 엄위하시고 영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음과 그분의 크심을 알아가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데, 이사야 7장에서 이 아하스 왕의 우리는 그 어려움을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이 아수르와 반아수르 동맹 이 사이에서 두려워하는 아하스 왕, 그죠? 기억나시죠?
이 역사적 정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야, 너 비록 20살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왕이지만, 너 비록 네 나라는 작고 지금 네가 네 앞에 너를 두렵게 하는 그 세력들은 너무나도 크지만, 그리고 너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그러한 숲과 같은, 그리고 오늘 말씀에 뭐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는, 야, 너 좀 조용히 좀 가만히 있어 봐봐 이거예요. 야, 너 걔네들 두 부직갱의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나 나뭇가지 불타는 나뭇가지에 불과해. 그러니까 너 좀 조용히 좀 가만히 좀 있어 봐봐 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인즉슨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쟤네들을 해결하실 거다라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도 이런 아수르와 반아수르 동맹과도 같은 두 부직갱의 그루터기와도 불과한 인생들이라는 거죠. 네.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쟤네들만 부직갱이고 나는 부직갱이 아닙니까? 쟤네들도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나면 부직갱이고 나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 좀 가만히 있어 봐봐. 너 좀 조용히 좀 해봐.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임마누엘의 징조를 너에게 줄 건데 20년 안에 지금 벌벌 떠는 저 두 나라가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너 세상적인 조건과 방법으로 너의 미래를 개척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안목에서 너 조금 더 올라와라. 너 내가 하나님이 의지와 목적을 갖고 역사를 다스리고 있고 내가 시간과 존재들에게 지금 간섭하고 있음을 너 기억해라. 이것이 지난주에 역사적 정황에서의 선포, 가까운 임마누엘의 성취였다면,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릴 좀 더 먼 성취는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에서의 오심이죠. 그죠? 네.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 임마누엘의 이 성취는 조금 더, 아니 훨씬 더 깊어지고 놀라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 몸에서 납니다. 그죠? 자, 근데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의 탄생, 이 핵심은 여러분, 날 수 없는 여자에게서 났다의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날 수 없는 여자에게서 났다의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기적입니다. 마리아 동정녀에게서 났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당연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카톨릭은 거기에 초점을 둬가지고 마리아를 신성화시켰습니다. 마리아를 신처럼 모십니다. 근데 거기 마리아, 날 수 없는 여자, 그 여자, 마리아라는 여자,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거기에 초점, 그 기적 자체에 초점을 두시기로 정하셨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놀랍습니다. 여자가 아닌 남자의 뱃속에서 낳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더 놀랍습니다. 그죠? 여자에게서 난 것보다 더 놀랍게 만들려면은 남자의 뱃속에서 잉태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도 안 놀라십니까? 일부는 왁자 막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다 주무십니까? 아니, 기적에 초점이 있으면 남자에게 애를 베는 게 한 게 더 기적적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자가 임신하는 거하고 남자가 임신하는 거, 물론 동정녀지만 동침을 해서 난 게 아니지만 남자가 더 기적하면 임신하면 더 놀랍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요? 우리 기독교는 남자가 임신했습니다. 기적을 만들려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게 초점이 아니라고요. 기적이 초점이라면은 배에서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나게 하죠. 여기서. 아니, 기적이 초점이라면은 막 여기서 나게 하고, 막 하나님께서는 더 기적적으로 막 초자연적으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제가 마리아를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마리아, 그것도 물론 레슨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보고, 거기에 신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어디에 신비가 있는지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자, 이게 요한복음 1장 요한의 복음서의 말씀인데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가 처음에부터 계셨다. 창조주시라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렵지 않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만든이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시작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시작이신데 시작이 그 마리아는 피조물이죠. 결과물이에요. 시작이 결과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시작이 끝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신비입니다. 어떻게 시작이 끝으로 옵니까? 그것도 끝에 자녀로 왔어요. 시작이 끝에 자녀로 오셨습니다. 첫 번째 신비고, 두 번째 신비는 이 피조물인 끝에 결과물의 결과물로 오셨는데, 마리아의 자녀니까 마리아가 해낸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남자와 자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셨죠. 이게 두 번째 신비입니다. 인간이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작이 끝에 끝이 되신 것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이 두 가지 이중적인 신비로운 내용이 바로 이 임마누엘의 이 두 번째 장기적인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의 오심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시각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 여러분, 시간이 만약에 이 종이라면 우리가 사는 시간은 이렇게 평면적입니다. 네, 우리가 사는 시간은.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죠. 어떻게 할 수 있으세요, 시간? 타임머신 있으세요, 집에? 있으신가 봐. 큰일 났네. 타임머신 없잖아요. 시간을 여러분 시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시간이 쭉 가요, 그냥. 우리는 시간이 이렇게 가는 거 어쩔 수 없죠. 여기가 하나가 과거, 현재, 이렇게 쭉 가는 시간을 미래. 그냥 이렇게 일직선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가만히 그냥 두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간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돌이킬 수도 없고, 그냥 그 현재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이게 우리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되게 이제 평면적이죠. 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임마누엘이 뭔 뜻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자, 요한복음, 자, 시작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면 시작이 마리아의 자녀로 끝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구부리셨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움직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인터스텔라 보신 분들은 아마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이거든요. 평면적인 우리의 삶을 처음에서 시작이 끝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삶에 오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오셨어, 그냥 그렇게 그냥 믿고 알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면에서 입체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뭘 의미해요? 예수님이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담아낼 수도 없고, 그냥 아무 쓸모없는 그런 이런 평면적인 그냥 이런 존재였는데,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는 그냥 내가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고
뭐 깨닫고 공부하고가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뭔가 내가 이 공간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간이 안에 공간, 뭔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지 않게 우리를 그릇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이것이 뭘 담아낼 수 있습니까? 물론 뭐 그릴 수 있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신자의 싸움은 했다 안 했다의 싸움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론입니다. 뭘 담느냐의 싸움입니다. 임마누엘은요, 여러분, 담는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은 그걸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그릇으로 만드셨는데, 나의 삶의 공간을 만드셨는데, 여러분 여기에다가 예수로 채우지 않으면은요, 이 빈 공간 때문에 사람들은 괴롭습니다. 그래서 술로 채우고 담배로 채우고 죄로 채우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것들로 채우는 것입니다. 뭐라도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틈이 많아요. 네. 우리가 임마누엘이지만 이렇게 틈이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요, 금방 뒤집어지면은 금방 다 쏟아져 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너에서 배운 게 아니라 제가 기도하면서 이 종이를 갖고 있다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맞아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말씀으로 채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이런 모든 부분들이 메꿔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하실 때 우리는 이런 모든 틈과 상처와 이런 것들이 다 메꿔지는 예수님처럼 온전히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까지 우리가 이 안의 것들을 뭘로 채우느냐의 싸움을 매일매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입체적인 삶으로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신 것을, 입체적인 삶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주님, 저를 평면의 삶에서 담을 수 있는, 주님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찬송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주님, 저를 만들어 주셔서 저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간,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이 안에 우리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을 향한 몸부림으로 우리가 담아냅시다.